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손수 저녁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물 가득 물고기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친히 아침 식탁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질문을 3번 베드로에게 던지시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가 따라와서 자기 옆에 서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여기 머물러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적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설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어떤 식으로 삶의 마지막을 걸어가든, 그리고 이 제자가 어떤 식으로 삶의 마지막을 걸어가든 그 걸어가는 모습이 모두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산책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전해질 때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제자 안 죽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내 뒤를 따라서 온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 일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실 때 그 옆에서 그 말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자기에 대한 이 소문을 다시 바로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에는 이미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가까워 올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일찍이 잘못 받아들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27절은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누가 그걸 볼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순교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제자 한 사람, 사도 요한. 그러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사도 요한에게 쏠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우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죠. 비록 베드로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베드로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증언대로 그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만한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덧붙이자면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증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뒤이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이제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죠. 풀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양초도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제 나름의 모습대로 소멸하지만 그 소멸하는 의미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주권이 모두 일본에게 빼앗겨버렸을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아첨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반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시간이 지나서 죽음 앞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모두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 가운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던진 이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하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단은,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23절의 구절 가운데, 22절의 구절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기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일으켜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뒤에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어느 황제보다 더 높고 화려한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바로 그 예수님, 그들이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이 하리라 결정하신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이렇지? 그러나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란다. 그러나 이 땅 모두가 소멸을 향해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나는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여기서 이 항변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책망한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며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신 것이 바로 에피티마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귀를 보시면서 꾸짖으신 그 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칠게 막아서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고난이요, 제가 막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 베드로의 항변은 하나님의 결정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욕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똑같이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꾸짖음이 베드로만 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 몸을 돌리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입으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 또한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 그런 모든 전후 상황에 대해서 다른 단어나 의미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장소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전부 다 다르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 가운데 거의 100% 일치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또한 그 말씀을 받아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만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누구 뒤에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온다, 간다 라는 뜻의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온다는 말 그대로 그냥 앞사람 뒤 보면서 앞사람이 이리로 가면 이리 가고 앞사람이 저리로 가면 저리 가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식사 때가 되어서 줄을 맞춰서 식당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냥 앞사람 뒷공문이 보고 가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늘 가는 길대로 운전하면서 앞차 뒷공문이 보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환승하기 위해 앞사람 뒤를 보면서 등 떠밀려서 마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르코마이는 별 뜻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또 반대편으로 가자 하시면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3절에서 따라온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지만 그 두 번은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그 따라온다는 단어가 그냥 별 뜻 없이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23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되는데, 여기 따른다는 건 또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에콜루데오,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콜루데오라는 뜻은 뭘까요? 꼭 붙어서 가는 겁니다. 꼭 붙어서 가는데, 내가 이렇게 꼭 붙어서 가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놓지 않고 꼭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콜루데오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나 다 배웠으니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다른 데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나 당신께 배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가 아콜루데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이 권능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죠.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중 하나가 다이나믹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이 이 폭탄을 만들고서 왜 이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불렀을까요? 다이나믹, 주변의 모든 것들을 확 뒤집어 바꿔버리는 그 강력한 힘이 자신이 만든 이 자그마한 폭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이나마이트 어떻게 터뜨립니까? 그 다이나마이트 끝에 심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심지에 불을 붙이죠. 그러면 그 심지에서 불꽃이 나고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겁니다. 심지가 살아남으려면 불을 꺼버리든지 다이나마이트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지가 다이나마이트에 붙어 있고 자기 자신을 불꽃을 내어서 끝까지 다 들어가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서 산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심지처럼 성령님께 꼭 붙어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태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로 뒤덮이고 뒤집어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아콜루데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새벽.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에르코마이의 신앙인일 뿐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이리저리 잘 따라오는 것 같아도 나는 너희가 에르코마이의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판보다는 그 이전의 번역판인 개역 한글판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에르코마이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아콜루데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의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앞에서 인용했던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의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요? 에르코마이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아콜루데오를 쓰셨을까요? 아콜루데오를 쓰셨습니다. 베드로야, 밥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나랑 같이 이 호숫가 한 바퀴 삥 돌면서 소 하나 시켜보자. 나랑 같이 한번 가자. 에르코마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 이제 순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에게 말한 그 내용처럼 너 나를 끝까지 아콜루데오, 너 쫓아와야 된다. 쫓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한다고 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도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콜루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눈치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아콜루레오의 삶, 다이너마이트 끝에 붙어있는 심지와 같은 삶으로 살아라.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예배당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에르코마이, 그냥 예배당의 문턱을 넘나드는 습관적인 종교인이냐? 아니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닮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신앙인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